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몇 명, 6명 정도가 같이 요빠에서 온 형제들이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는 거죠. 그냥 놀라지 않을 수 있는데, 성령 받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깜짝 놀랄 수 있을까, 이렇게 경탄할 수가 있나 싶을 만큼 그렇게 놀라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아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우습게 여겼던, 함부로 대했던, 차별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놀란 것입니다. 편견과 선입관으로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던 사람들, 우리가 평상시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놀란다는 거죠. 오랜만에 동창회 나가셔가지고 학창 시절에 정말 깡패짓하고 그리고 정말 별 볼 일 없던 그런 사람들이 무언가 되었을 때 언제 제일 놀라시나요? 목사가 되었을 때 목사가 되었을 때 가장 놀라시잖아요. 저 사람이 목사가 됐다 하면 제일 놀라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지옥의 땔감으로 여겨서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방 사람들, 변방의 사람들, 이런 사람에 대한 이 편견이, 선입관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배게 되는 거죠. 부모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어려서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 전통이라고 하는, 유전이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라고 하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생각과 판단을 그렇게 교육했고 당연시했고 일상화되었던,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이방인들 하면 그렇게 이렇게 내려다봤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 대하시면서 특별하게 어느 쪽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십니까? 어느 지역 사람들, 어디에서 오신 분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시나요? 우리 심리적으로 유럽에서 온 사람들하고 또 이 동남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 온통 5개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장기 체류하려고 하고 비자를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영주하려고 하고 시민권 받으려고 하고, 우리나라가 언제 이런 축복을 누렸을까 싶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생에 한국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이태원에서 사건 난 젊은이도 한국이 너무 좋아서 살고 여기 와서 이제 한국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한국이 좋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축제를 즐기려고 거기 갔다가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우리 속에 꿈틀대고 있는 이 차별의식, 조선시대부터 우리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것이 차별의식 넣어서 마귀가 사탄이 차별의식을 넣어서 사람들을 평등하게 보지 못하고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하고, 요즘 인기 있는 게 이 10분짜리 동영상, 이제는 뭐 20분짜리, 그것도 너무 길다고 해서 더 압축되어서 많이 방송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요즘 갑자기 또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전원일기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벌써 한 30년 전에부터 봤던 그런 일일 드라마였는데 요즘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다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뭐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포근하고 따뜻하고. 그런데 요즘 어떤 말이 돌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그 속에서 불편해야 된다는 거죠. 가부장적인 질서로 말미암아, 가부장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이 여자 취급한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의 잣대를 가지고 보면 벌써 옛날인 거예요. 한 세대 전인 거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특별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인지 교육이라고 하는 이 교육을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이 시대에 조금만 자칫 잘못했다가는 아주 크게 생각하는, 그래서 상처가 되고 언제든지 이 핑계 대려고 딱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게 되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그런 것 가지고 쉽게 상처받기 위해서 작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교회에게 충만하게,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아직 교회도 아닌데, 아직 선교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가족이고 친구 모임인데 뭐가 그렇게 다급하시다고 그렇게나 빨리 서둘러서 사람들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표현 어제도 같이 보셨지만 덮치는 거다, 밀어 닥치는 거다.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어떤 기운이 사람들한테 더 씌워져서 귀신이 임하듯이 귀신처럼 어떤 기운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죠. 정말 서둘러서 내려오시는 거죠. 밀어 닥치듯이 도둑같이. 아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과거에도 자기 백성에게 아낌없이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또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하게. 그들이 뭐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매 주일을 지키기나 했겠습니까? 우리 생각의 잣대로 한번 봤을 때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매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귀한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아시잖아요. 한 번 딱 하는 거야. 한 번 하는 거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상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진짜 순교이고 이게 진짜 선교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들이 새벽 기도를 해 봤습니까? 그들이 선교를 했나요? 오병이어 사역을 했나요? 코로나를 겪었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그들을 차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기쁘게 내려오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 각주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런데 밑에 각주가 붙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의 원어에서는 성령의 선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셨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 성령께서 내려오실 때 이 이방의 사람들인데요.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내려오셨다고? 성령의 선물 부어주심으로. 선물을 주듯이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세워갈 사람들을, 좀 변변한 사람들을 세우셔야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정말 출중한 사람들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달갑지 않은 그 이방인들, 하나님의 잣대로 봤을 때,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의 선물 주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어주셨다. 밑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부어주셨다. 전제와 같이 자기를 부어주신 성령님.
전제와 같이 자기를 부어주신, 하나도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부어드리는 제사는 한 방울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아시잖아요. 그렇게 한 방울도 남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깝다고 다음에 쓰겠다고 관제로 부어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남김없이 드려야지, 거기에다가 뭐 조금 남겼다 빼돌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됐거든요.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데 제사장 엘리의 제사장 아들 둘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에서 제일 좋은 부분만 취해가지고 자기가 취하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도둑질하면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전제와 같이 아낌없이, 유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정말 기도에 전심을 다했던, 열을 넘게 그렇게 충성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성령하고 이 말씀 듣다가 지금 몇 시간 들었겠습니까? 한나절 들었겠나요? 이 베드로가 이 말하고 있을 때, 이 44절에 이 말씀으로 봤을 때 별로 이게 끝나고 나서가 아닙니다. 다 예배 다 드리고 이제 뭐 축도 끝나고 나서 이렇게 뭐 몇 시간,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릴 때 1시간 드리잖아요. 1시간. 근데 이 베드로가 말할 때 뭐 하루 뭐 이틀 동안 계속해서 사흘째 되던 날 성령께서 내리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임하여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가 다들 걱정은 많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또 청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주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근데 그들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순식간에 임하셨습니다. 도둑같이 임하셨습니다. 호련히 임하셨습니다.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 유대인들이 그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내려오시고, 그리고 깜짝 놀라면서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렇게 놀랐던 건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었으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방언을 말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방언은 앞쪽에 2장에 나왔던 그 방언과 헬라어가 다른 말입니다. 앞쪽에서는 다른 언어, 랭귀지, 언어를, 여기서는 소리, 듣지 못했던 기이한, 사람이 배울 수 없는 언어는 그래도 언젠가 한번 들었을, 아시잖아요. 유치원 때, 그때 일제시대 때 유치원이었는데 그때 들었던 일본말을 하시잖아요. 기억이 한참 한국말만 쓰고 있는데도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이게 들어왔던 언어가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방언은 기이한, 정말 배울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언어.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도둑같이 임하셔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임하셨어요. 이 들음이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들렸다는 거거든요. 그냥 그 순간만 반짝하고 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다 말씀 들을 때는 우리 결심하잖아요. 내가 오늘 말을 좀 조심해서 해야겠다. 상처받지 않도록 따뜻하게 해야겠다. 엄선된 하늘에 속한 언어 말해야겠다라고 하지만 일단 사람을 만나보면 우리의 감정이 먼저 발동해서 그렇잖아요. 의지보다 말이 먼저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일로 얼마나 쉽게 상처를 받는지.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속한 언어, 특별하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 제일 방언이 뭐냐는 거죠. 제일 진짜 기이한 반응은, 놀라운 반응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게.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말씀 아시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는 주의 백성들에게 거침없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닥치듯이 밀어닥치듯이 덮치듯이 아주 신속하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불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날 되게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